열왕기하 4장 4장 30. 38절에서 44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어제는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나중에 8장에 가면 또 가뭄이 들어 7년을 다른 데 가 살다가 와서 자기 땅을 찾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흉년이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갔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수넴에서 길갈까지 가는 데는 한 88km 직선 거리가. 그런데 수넴에서 죽은 아이를 살려놓고 어, 그리고 또 이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 지도가 거기 있는데 예, 길갈은 이 밑에 있잖아요. 근데 수넴은 저 위에 있고 또 무슨 산입니까? 갈멜산은 거기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다니는데 왜 다닌다고요? 순회하는 거죠. 순회 교육, 순회 강사, 그렇게 다니면서 지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담임 선생님 있고 또 그 위에 또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있고, 네, 교육감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 거기 가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부응이 하는 거, 사경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오면 당연히 제자들이 자리 펴놓고 선생님 자리 여기 있다 이러고 그 앞에 쭉 앉아가지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으나 흉년이 안 들으나 모이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 혹은 2박 3일 이렇게 길게 사경례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먹이려고 사환에게 이제 밥을 해라 그런데 밥이 있습니까? 근데 솥은 사람이 많으니까 몇 명 된다 했어요. 길가에는 몇 명인지 모르는데 베델에는 40명, 50명 된다고 했잖아요. 베델에 50명이 있고 밑에 또 50명이 있고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인지 몰라요. 길가에는. 네. 뭐 정원이 그래도 다 미달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청강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만큼의 먹으려면 솥을 큰 거 그려야 됩니다. 어, 뭐 기네스북 같은 데 보면 에, 절에서 큰 솥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그런데 그 종교 시설 아니고는 그렇게 밥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 50명이 먹을 솥을 걸어놓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사환이 이제 주관을 하긴 하지만 공부하다 말고 선지자 제자들이 또 나와서 이제 일도 하고 이러는데 이 솥을 걸고 선지자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이 온 우리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먹게 끓여라 이런 말이죠. 합숙 훈련하니까.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두루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 말부터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데 이 덜 포도 덩쿨을 만났는데 왜 덜 호박을 따가지고 옵니까? 근데 이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덩쿨 이러면 포도 덩쿨을 보통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덩쿨 식물을 만났는데 거기 달린 것이 호박같이 생겼으니까 이름을 덜 호박이라고 부른 거죠.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니까 따가지고 오는데 이게 처음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배가 고프고 눈에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거를 따가지고 먹으려고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호박을 따가지고 들고 옵니다. 또 옛날에는 호박이 덩굴채로 굴러온다 이러면 그거는 멋지다는 얘기입니다.
그 덩굴도 있고 필요하고 호박도 필요하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멋진 식사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따가지고 왔을까요?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보통 옷자락을 채울 때는 그 치마나 무슨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매를 묶어버리고 단추 채우고 그러면 훌륭한 부대가 됩니다. 거기다가 가득 채우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자들은 또 치마 벗으면 되나?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기술이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채로 옷에다 싸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 치마 자락에 싸서 채워가지고 오는데 이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왔다. 어, 그것도 많이 간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가가지고 한 사람이 가득 그렇게 뜯어가지고 온 겁니다. 들 호박을 따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걸 끓여가지고 솥에 넣어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끓여 넣습니다. 일단은 먹어보자. 배가 고프니까. 괜찮으면 다행이고 뭐 배 아프면 안 먹으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한 거죠. 우리 어머니는 어, 아주 어려웠을 때 양반 집을 뛰쳐나와서 그냥 살림을 차려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봄이 돼서 나무를 뜯어서 시커 먹고 나니까 얼굴이 막 붓는데 부러딩딩하게 붓는다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 나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가지고 처음 보는 나물을 뜯어가지고 애들 앞에 앉혀놓고 얘들아 내가 오늘 이거 먹는데 이러고 잘 봐라 이러고 먹고 죽거들랑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물이 어떤 나물이 먹을 수 있는지 어떤 나물이 먹을 수 없는지 그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부잣집에서 맨날 입안 먹고 자라면 그게 나물이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 가난하게 산 사람은 천국입니다. 이 땅이 전부 보이는 게 먹을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누님하고 산에 가면은 이것도 먹는 나물이다. 이건 햇잎이다. 이건 뭔 잎이다. 이러면서 계속 가면서 얘기하는데 못 먹는 게 없어요. 그것도 먹는 방법이 이삭이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먹는 거하고 또 이거 좀 이것도 괜찮는 거 이런 나물들을 다 골라서 얘기를 해주는데 오히려 뭐 돈 없는 것이 더 뭐 돈 쓸 걱정 안 하고 아예 딸네 집에 사는데 우리 누님이 시간만 나면 그 뒤에 산에 가가지고 산이 없으면 길가에서 뜯어가지고 와요. 풀을 뜯어가지고 와서 집에서 풍성하게 먹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궁하면 통한다고 이걸 갖다가 다짜고짜로 끓여가지고 먹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납니다. 40절 읽어봅니다. 이에 포자가 사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능히 먹지 못한지라. 이 물이라고 그러면 제자들을 말할 겁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끓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물이라고 합니까? 물이는 별로 안 좋은 말인데 그래도 이런 거 할 때는 물이라고 안 그러면 이름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먹었는지 모르지만 급하게 먹었던 사람이 먼저 소리를 지르겠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거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찾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고부터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전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선지자를 찾고 예언자를 찾고 이렇게 찾아갔지만 이제는 그 선지자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 있고 그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선지자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 거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요? 엘리사를 찾는 거죠. 엘리사를 찾으면서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런데 독이 이러면 독은 무조건 사람을 죽이는 게 독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독이라는 것은 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 죽을 만큼
있는 독한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안 죽고 살아남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먹으려고 하고 막 입에 넣고 이럴 때 자식들이 막 말릴 거 아니에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이러지만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먹어가지고 괜찮았어요. 그다음부터는 그걸 뜯어다가 막 먹입니다. 배고프다 할 때 먹여서 배불리 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보다가 배 안 고프게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은 뭐든지 먹을 수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실험실에서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실험실에는 믿음이 필요 없거든요. 일단 먹어봐. 죽으면 죽는 거고 사면 사는 거고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양식으로는 믿음이 없으면 못 먹습니다. 그 믿음을 이거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먹는 거죠. 그러다 모르고 잘못 모르고 믿음은 있지만 잘못 알아서 먹었을 땐 죽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있어가지고 막 가는데 그게 잘 몰랐을 때는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공중부양하는 사람 이름 뭡니까? 그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도 허경영이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추종자들은 믿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자들이 결론이 그겁니다.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도 그게 아니 한 사람 앞에 150만 원을 내야 이 표를 사는데 그 표를 가지고 가서 안수도 아니고 상담도 아니고 그런 걸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어디가 아파 머리 아프면 머리를 턱 칩니다. 아픈 사람 머리를 턱 치고 나왔어. 이제 나왔어. 그 다음 사람 와. 턱 치면서 나왔어.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가지고 줄 서서 울며 불며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믿음만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어디 나온 하나님을 열왕기 하에 나온 하나님을 이게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허경영 교도 아니고 허경영 당도 아니고 우유에다가 허경영 써가지고 이쪽 방에 놔두고 안 쓰고 이쪽 방에 놔두면 안 쓰는 거는 썼고 허경영을 쓴 거는 일주일, 이주일이 돼가면 치즈가 돼가지고 약이 돼서 그걸 먹으면 다 만병통치약이 된다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는데 10만 원씩 내고 듣는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믿음은 확실합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행운이다. 믿음 좋다고 우리 큰소리 치지 마세요. 믿음 좋다고 큰소리 치지 말고 뭐를 믿느냐를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돼도 그거를 돈 주고 듣는다고 듣을 뿐만 아니라 수제자가 돼가지고 그냥 목숨을 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진리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못 먹는 들호박이 못 먹는 게 아니에요. 41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대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복이 없어지니라. 이 처음 먹는 음식은 다 주의하고 조금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언제 배가 고픈 데다가 만들어 주니까 사람이 경쟁이 또 많고 이러니까 막 급하게 먹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그 창녕에 신혼 때 1년 반을 창녕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건강에 좋다고 그 창님이 부추 많이 나잖아요. 부추를 아침에 즙을 짜가지고 주는데 참 좋다고 라디오에 나오고 TV에 나오니까 그래서 줬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한 컵을, 반 컵이죠. 반 컵을 딱 즙을 짜서 먹었는데 그 집에는 이게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그 지금 40년 전의 얘기니까 그 동네 우물은 없는데 집은 있더라고요. 거기서 먹었는데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뺑뺑 그 우물을 팽팽 돌고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거 이래 보고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알고 봤더니 두 번, 그 이튿날 또 주는 거를 물을 한 숟가락 정도 탔어요. 물을 많이 안 타고 한 숟가락 정도 딱 타가지고 먹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알았죠. 그 물이 무슨 작용을, 무슨 화학적인 작용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면역이 생겼는지 아니면은 그, 그 농도가 적응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이 가루를 가져오라 이 말, 이 가루가 무슨 다른 가루가 아니고 밀가루, 우리는 밀가루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보리가루거든요. 뒤에 나오잖아요. 보리라고. 그게 보리가루를 이제 가지고 오라 해서 그러니까 떡 만들 때는 보리떡을 만들든지 아니면 보리 그러니까 가루로 과자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보리 농사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솥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밀가루를 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솥에다가 푸니까 그리고 주워서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함에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선지자가 하나 선포하면 믿습니다. 죽어도 먹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맛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잘 안 해주고 계속 TV 보고 유튜브 보고 새 것을 만들어 주는데 똑같은 거 만들어 주는 줄 알고 가 있어 보면 딴 게 나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건 다른 거 좀 넣어봤어요. 이런데 먹어보세요. 이런데 자기는 안 먹고 가만히 있어요. 잘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걸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게 이 맨 처음에 잘 안 먹어집니다. 맨 이상한 거 들어가면 야구르트는 하얗고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무슨 뭐 쌀알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걸 먹으라고 맛도 좀 시큼하고 이래서 안 먹으려고 하다가 사나 죽으나 아내를 위해서 살자 그래서 이제 먹고 그 다음에는 다음부터 그거 해주세요 이러면 예 이러고 딴 걸 해줘요. 왜 딴 거 해주냐면 그 자료는 없고 뭐 이러면서 이게 더 좋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열왕기하 4장 41절을 살고 있어요. 그냥 뭐 이거 넣어보고 좀 맛이 없으면 저거 넣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독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독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어떤 사람이 독을 안 먹는지 보세요.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 여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읽어가지고 나는 믿으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이러고 실험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험실에서 하는 거지 이 신앙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히 야단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믿으라. 믿고 마셨는데 죽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죽인 거니까 그거는 죽인 게 아니라 또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먹을까 말까 살까 죽을까 해볼까 말까 이렇게 하면 그거는 실험실에서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배고플 때는 어지간하면 다 소화시켜요. 옛날에 쉰 밥도 그냥 우리 어머니는 다 잡숫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조금만 맛이 변하면 갖다 버리는데 우리 어머니는 진이 찍찍 나면은요 그거를 물에 씻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 그 드시고 옛날에 그 하도 없는 사람이 길 가다가 개가 잘 토하거든요. 그 보리쌀을 먹고 토해난 걸 그걸 다 가져가 씻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밥을
해드려가지고 효자라는 소리 듣고 그랬다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배고파 보지 않아. 이 성경은 좀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이렇게 성경입니다. 배부르고 뭐 살찌고 다이어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노력한 만큼 안 닿아와요. 이게 진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져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주면은 축복, 이 성경을 읽은 사람은 나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말씀은 은혜가 돼야 됩니다. 모양은 다르게,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게 말씀이죠. 42절은 다른 얘기입니다.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우리는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500년이나 600년 전에 있었던 이 열왕기 하에 4장 42절에 나와 있는 3장 42절인데 4장 42절에 나와 있는 이 20병으로 1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생각을 잘 안 해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20병으로 100명을 먹이신 기적하고 비교하냐.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이게 이해가 가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해가 가는 거죠. 이게 또 안 가면 그것도 안 가고 다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이러면 누군지 몰라요. 한 사람이 이름도 쓸 필요도 없는 어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바알 살리사가 어디냐면 거기 밑에 그림에 바알 살리사가 있어요. 그 그림이 중간쯤에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이게 이 사람들은 다 보리농사만 지으니까요. 그 초실은 초태생은 뭐 어떻게 그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곡식은 공식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과자를 만들거나 떡을 만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제물로 드린 것 같아요. 보리떡 20개를. 이게 초실병이라고 말해야 되죠. 초실병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보통은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는 짐승만 유목 생활을 할 때는 짐승만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소재로 보리 이삭과 뭐 이런 걸 가져와서 같이 드리죠. 소재물로 드리고 오늘 이긴 채소를 드립니다. 보리떡하고 채소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다. 선지자에게 드린다. 제사장에게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돈을 꼭 그 통에다가 넣어놨다가 절기가 되면 그 통을 들고 아버지가 그 기관을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고 주는 그 용어가 있는데 뭐 잘 모릅니다. 용어는 들어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다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제사장 몫을 떼고 하나님께 드리죠. 중간 마진을 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제사장 용으로 따로 제사장 몫으로 따로 주고 하나님 몫으로 따로 드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먹습니까?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뒷다리하고 앞가슴살만 들어서 흔들어 거제나 요제를 드리면 거제는 높이 들면 거제고 채소같이 흔들면 요제고 그렇습니다. 뒷다리도 요제로 드릴 수가 있어요. 흔들어서 드릴 수 있는데 흔들었거나 높이 들었거나 상관없이 제사장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는 기름칠만 태워드리고 꼬리하고 기름칠만 태워드리고 고기는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라고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제사장용 따로 떼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기름 부분 따로 떼고 나머지는 삶아서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이제 절기 때의 제사법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드린지라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시대에서는 사도들 발 앞에 재물을 다 팔아 발 앞에 놓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헌금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여기는 뭡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1절까지는 다른 이야기지만은 앞에 거는 독을 제독시킨 것을 말하는 거지만 42절은 제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먹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오늘 3번 나오는데 그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사환 이름이 뭐예요? 게하시. 예, 게하시가 이거 20개잖아요. 그래, 20개. 100명에게 주라고요. 그래, 100명에게 주라. 그러면 한 사람한테 몇 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 명이서 한 개 가야 돼요. 5명. 5명이 한 개씩 가요. 5명 한 개 갖다 주면 안 싸우겠어요? 괜찮겠습니까? 니 시킨 대로 해. 뭐 알바생이 뭐 그런 거 그냥 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했잖아. 말 안 들으면 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먹게 합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이라고 하면은 꼭 옛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신화잖아요. 신화인데 어떤 것은 성경이 되고 어떤 것은 그냥 신화라고 해가지고 안 읽고 이러냐. 어떤 신화라도 하나님이 기록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됩니다. 그 신화가 기록이 안 되고 구전으로 내려와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나중에는 도깨비 방망이가 무슨 뭐 희한한 걸로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기록하고 수천 년 동안 안 바꾸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교육에 유익한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린 예물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했잖아요. 그게 어린 아이 하나의 도시락이라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도시락이면 이 5명이 보리떡 1개를 먹는다면 그건 비교가 그러니까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는 훨씬 적은 기적이죠. 그렇지만 기적이라는 게 뭐 적은 기적, 큰 기적이 있으니까 똑같은 기적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 예물을 먹는 공동체, 그것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기적이죠. 이게. 그래서 이 오병의 기적이 아무데나 가가지고 도시락 싸기 싫어가지고 김밥 하나 갖다 놓고 오병의 기적을 기도하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런 것도
기도하면 이루어지지만 이 하나님께 바친 김밥 하나라도 하나님께 바쳐서 이루어졌다면 그럼 기도했으니까 바친 거겠죠. 그럼 그게 일어납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사람에게 드린 거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얘기입니다. 43절에 남은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얼마나 남았어요? 12가지. 질병이어는 일곱 광주리가 남고 12바구니가 남고 그랬죠. 그 몇 명이 먹고 5천 명이 먹고 4천 명이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엘리사가 이미 그런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상한 기적을 다 만들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구약이 다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안 들으니까 뭐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하더니 말하기는 어디 말해서 성경을 안 보니까 말하는지를 알아들어야죠. 성경을 보면 말했고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 진중함을 만든다는 건 누가 들어본 적 있냐? 안 들어봤죠.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고 만들었다 했는데 언제 말했나? 이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진중함을 태초부터 만들었다. 그 나옵니다. 성경.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그게 이상한 소리가 되지만 성경을 보면 뭐 물을 필요도 없고 의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43절 읽어볼까요? 읽었나요? 예. 예. 44절 마지막 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남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만 그 오병이어 기적할 때 거기다 남는 것까지 얘기합니까? 남는 것까지 그걸 버리지 말고 다 챙기라 그랬죠. 그런 걸 보면은 오늘 엘리야가 한 것은 대충 적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이 점진적으로 명확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갈수록 기적이 좀 세지냐 그런 뜻도 아니고 말씀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수록 나아진다고 보여진 점진적인 성경이 보여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또 그 수 능력이 옛날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해서 옛날 일을 모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미래에 가면 샘플 하나 가지고 몇 년도에 연도수를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지금 또 탄수 연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DNA 개발했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혁신적인 기술이죠. 언제부터 있었는지 탄소 연대 측정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놀라운 기술이죠. 그래서 전에는 몰랐지만 우리 아버지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누어 주라 이 말은 순종하라 이 말이고 먹고 남으리라 이 말은 충분하고 넘치리라. 먹고 배부르고 남긴 것이니까 충분히 넘친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충분히 넘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11조 하라고 그러냐 너무한다 이렇게 하면서 11조를 안 낸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11조를 못 낼 겁니다. 그러나 동양 적선 받은 거 그 돈 깡통에 담아 놓고 간 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엄청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잘못하면 공갈 치는 것처럼 들려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순종하면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선포된 말씀을 못 들었으면 그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어야지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 말이 이렇게 되어졌구나. 지금 그 말이 나한테 현재를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조부터 생사하복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 큰 불도저 가지고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라 이러면 있는 거고, 태어나라 이러면 태어나는 거고, 다시 살아라 이러면 다시 사는 거고, 이 말씀으로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어 이랬을 때 그가 그들 앞에가 누굽니까? 게하시가 게하시가 100명에게 100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모 남았더라. 얼마냐? 모른다. 안 써놨으니까. 그러나 500명은 12바구니, 700명은 7강줄이 완벽한 숫자를 남겼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4절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야지 이게 기적이구나 하는데 기적을 줬는데도 뭐 당연한 거 이거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것이 지혜고 믿는 것이 진리고 믿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듣지 못하는 자도 있는가? 당연하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는 기적을 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주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나보고 욕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2. 하나님이 주었는데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기적 말고도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 누가 달라 했습니까? 왜 그걸 줍니까? 나 싫어요. 적어주세요. 이러는데 그거를 복을 주었는데 못 받고 안 주는 건 또 달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주신 복을 빠뜨리지 말고 준 것만 가도 충분합니다. 더 달라 소리 안 해도 주는 것만 가지고 충분한데 자꾸 더 달라고 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 물질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들에게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계획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은혜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다고 들어눕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